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죠. 잘 들리시죠? 예. 경영학에 있어서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러질 정도로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 석좌 교수로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클레이튼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한 70이 지금 넘으신 분인데, 여전히 지금 그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경영학 대학원의 학생들을 졸업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마지막 강의를 하실 때에 항상 자기의 동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그래요. 이 클리턴 목사님도 하버드대 경제학을 나와서 거기에 교수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의 동창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앉아있는, 똑같이 여기 자리에 앉아서 졸업을 해서 바깥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버드대 경제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과연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창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졸업을 하고 나가서 5년 뒤에 만난 동창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기부금, 펀드를 얼마나 많이 후원을 받았는지 다 부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세계 최고의 대학교고 경영학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펀드를 하고 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돈이 많이 얻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구나. 10년이 지나서 이제 만났는데 10년 만에 동창회 모이는 사람이 50%를 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잘못된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대인관계에 꼬여지고 틀어져서 문제가 되어져서 동창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50%나 되어진다는 거죠. 30년이 지났을 때는 극소수 사람만 동창들이 모이지, 나머지 분들은 일을 하는 가정 가운데 언론의 스캔들 때문에 다니던 직장이 잘리지기도 하고, 내부자 거래 문제,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극소수만 가정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하더라. 이 교수님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이런 결과를 갖게 되어졌을까? 라고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서 낸 책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보면은 이 클레이튼 목사님이 하버드대 경영학을 나온 많은 학생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동기가 잘못됐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를 어디에 찾느냐? 지위, 그 다음에 보상, 그 다음에 직무 조건, 뭐 여러 가지를 그런 걸 가지고 동기를 거기서 찾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 책에는 하버드대 경영을 졸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일에 대한 즐거움과 일에 대한 의미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되어질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찾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뛰어난 학교를 나오고 좋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잘 지적했다, 정확한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를 놓친 것이 있어요. 빠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과연 그 일에 대한 즐거움과 일에 대한 의미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지는 어떤 성숙을 얘기를 하는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누구로부터 오는지가 기록이 안 돼 있어. 답이 없는 거야. 동기는 거기서부터 와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걸 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가 우리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동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결국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어졌는지, 이 세상에 일이라는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그걸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그 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결코 일에 대한 즐거움도 의미도 그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원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여러분, 고아의 슬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무리 많이 열심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가졌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면 그 자체가 슬픔이듯이, 오늘 우리들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근본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들의 삶이 고와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구원만이 아닌, 내가 지금까지 홀로 태어나서 혼자 살아갈 때에 살아왔던 고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우리는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삶의 목적은 항상 나한테 초점이 있었어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하더라도 그 모든 결혼의 목적과 방향은 항상 나야였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우가도 항상 그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는 나 중심이었지 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복과 모든 만족의 기준이 항상 불완전한 나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 행복과 만족이 뭐예요? 나의 상태에 의해서 항상 춤을 추는 거죠. 어떨 때는 행복했다가, 어떨 때는 즐거웠다가, 어떨 때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시작되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잃어버렸고 상실되어졌던 것이 분명히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게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잃어버렸던 것이 뭐였느냐?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늘 만나고 부딪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성,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우고 소중한 것에 대한 것이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진짜 나의 가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나는 관계성 안에서 부딪히는 그 회복, 세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에 대한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일하는 동기부여,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열쇠와 자물쇠를 가지고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알게 되어졌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구원의 원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왔구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열쇠인 구원의 열쇠를 왜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를 왜 선택했는데요?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모세를 부를 때에도, 신약에서 바울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부르신 이유가 있었고 뜻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셨을 때에 부르신 그 목적이 2장 9절에 나와요.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다음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름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드러나셔서 내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젠 여러분 불렀단 말이죠. 너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답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몇 살에? 나이가 80에 불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에 모세는 양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40년간을 이렇게 목동으로 일했다고 한다면 머리끝부터 발까지 속까지 다 목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출신이 왕자의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 모세는 어느덧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과정 가운데에 완전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돼서. 여러분, 모세가 모태신앙일까요? 아닐까요?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요괴벳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들었던 그런 모태신앙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정도로 하나님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된 자를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는데 너 어떡하겠니?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말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 이유인데 내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한 거야. 앞으로 내가 너 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저는요 말이 혀가 굳고 어눌해서 저는 하나님이 전달하는 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너가 네 노새엔 지팡이가 있냐?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 던져더니 뱀이 되어져가고 너가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세 번째 모세가 또 뭐라 말해요?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보낼 만한 할 사람을 보내주소서. 그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신의 환경도 그 누구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부름에 걸림이 되어있는 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에 나는 그런 자질이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오늘 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내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쓸어 나가겠다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의 몫은 여러분 어떤 환경의 문제도 아니요, 상황의 문제도 아니요, 어떤 누가 막아서도 아니에요. 누굴까 문제일까요? 내 자신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느냐 못 받아들이냐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을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데 환경 탓을 해요. 상황 탓을 해요. 사람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매기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고 못 받는 거가 그 어떤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달려 있어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달려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이 하나대로 갖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삶과 믿음이 분리가 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성경에 있는 많은 것을 읽어서 막 매기하는 것이 많이 아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뭐가 되어질 건데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고 믿음이 깊어져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동한 삶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내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뭘 그렇게 깊이 알려고 합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는 것과 내 삶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 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이게 이원론이 되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나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갖고 비유를 하냐 그러면, 돌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요 모퉁이 돌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나 바위를처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산돌, 살아있는 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돌을 예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례 문화는,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간을 집어넣고 이렇게 뭘 덮잖아요. 봉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바위산이나 이런 데를 옆을 딱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다 돌을 이렇게 막아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수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무덤은 그 안에 돌을 막았지만 그 돌은 움직이지 않은 돌, 죽음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그 무덤에 넣었지만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어떻게 됐어요? 움직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이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돌, 살아있는 돌,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다는 것은 부활하는 생명력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어둠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낙심과 살아가는데 낙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동기부여가 없이 그냥 끊어 살아간다면, 예수님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시 사는 힘이, 생명력이 예수 안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도 전혀 내 안에는 아무런 분해되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절망과 낙심과 또는 살아갈 그 이유가 없던 삶이 예수를 만나서 살아갈 이유를 찾고 동기를 찾고 다시 일어나서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산돌로 품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어떤 돌이냐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는 집을 짓는 데 가장 필요한 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호주는 집 짓는 방법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큰 모퉁이 돌을 먼저 구덩이 집어넣고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조그만 돌을 하나씩 가로세를 붙여서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고 한다는 말은 내 인생의 설계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것.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삶은 아무런 계획이 없고 나만 바라봤던 내 개인의 목표만 살았던 삶이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정이나 내 일터나 내가 앞으로 추구하는 모든 미래가 예수님 안에 설계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시작되셨습니까? 그 삶이 되기를 원해요. 젊은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있는 청년들이나 또는 결혼하신 분들이나 여러분이 앞으로 있는 수많은 그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설계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70, 80대에서 이제 나 은퇴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70대에서 은퇴해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렸더니 어느덧 90이 되어졌더라. 내가 90에 살아있을 줄 알았으면은 20년 동안 살아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뭐라 그랬다 그래요? 90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몇 년 더 살려준다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90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배워서 뭐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기독교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 우리를 데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70이 은퇴요, 80이 은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몇십 년 더 살려줄지 우리는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만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뭘 세우는 거예요? 끝까지 설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 돌로 삼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더라? 걸림돌이 되더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지더라. 왜 걸려 넘어질까요? 왜 걸려 넘어질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알아요. 돌이 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돌이 왜 걸려 넘어질까요? 내가 네 안에 있는 네 자신의 욕구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자꾸 부딪히거든. 예수님 믿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이겨나가면 이게 말씀에 순종하면 상관이 없는데 순종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어져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산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결정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에 대한 가치 발견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예를 들면 돌이 있는데 돌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느냐. 그걸 알게 되어지면 모퉁이 돌을 사용하겠죠. 하지만 그 돌의 가치를 모르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갖다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그 돌을 왜 갖다 버렸을까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겁니까? 다시요. 기독교의 핵심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까?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겁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자, 그런데 순서가 좀 달라요. 내가 처음에 구원을 입기 전에는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죠?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가치가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입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이 이제는 거꾸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려면 반드시 과정을 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가치가 발견이 되어져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길이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왜 죽습니까? 안 되지. 여러분, 기독교에는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너가 내 안에 있는 죄와 본능이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 내 못된 성질이 죽지 아니하고서,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받은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코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졌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내 안에는 썩지 아니하는 씨,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 되어졌다면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생명 있는 씨앗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얘는 어디 가야 돼요?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생명 있는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왜 보배로운 돌을 버렸을까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핵심이 뭔지 알아요?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은 자기를 내려놓고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나를 죽여야지 할 수 있는 율법이에요. 이게 해야지만은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 자기는 죽으려 한 게 아니라 율법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변질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오신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는요,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놨었을 때에 사람들은 왜 그거 만들어 놔가지고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의 상징이에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나를 만드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덮으면서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도리어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 때문에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삶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더러운 죄악을 줍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을 인해 위로만 받으면 살려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는지 내가 듣고 알고 그것을 내 목적으로 삼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씨는 되어졌지만 전혀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나를 부르시기 위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순영 목사님이 쓴 책 한 권 소개합니다.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가 이미 배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교라고 한다는 말은 이미 내가 믿었던 종교를 떨어져 버리는 걸 배교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시대에 비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를 떨어져 나가면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성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떠나면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영지주의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몸은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그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을 배교하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 안에도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심리학,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꾸 내 마음에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배교 운동이, 배교 사상이 이미 교회 안에 판이하게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죄를 죄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본주의 가지고 자꾸 두리뭉실 얘기하게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제가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이 미국 상원의원의 회개 교회식 기도문을 이렇게 받게 되어졌는데요.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그냥 우리가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포장해가지고서는 마치 우리는 죄가 아닌 죄 짓고 있지 않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악은 악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이 죽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아멘하고 믿어줘서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내게 있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신령한 집이 되어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돌이니, 산돌 때 복수로형이 되어 있습니다. 스톤즈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져서 신령한 집을 세우라. 신령한 집은 단수 하나예요. 이건 교회예요, 교회. 예. 오늘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이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건데, 이 교회는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같이 내가 살려고 한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가치를 발견해야져야 내가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어요. 그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제사가 뭘까요? 네? 로마서 12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산 제물 뭡니까? 몸으로 드려지는 것.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바깥에, 이 교회당 바깥에 나갔을 때에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이 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남편이 아닌 나를 그렇게 말하는가? 또는 남편은 또 아내가 나를 향해서 당신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말해주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교회를 다니고 나 열심히 뭘 다니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목사로 불러주는가, 인정해 주는가, 나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로 내가 드러내는 그런 직분이 아닌 사람이 나로 하여금 저절로 이 사람은 정말 예수의 냄새가 나오는구나, 하나님 냄새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신령한 제사. 그리고 뭐라 그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한다. 이 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밖에 없지만 원래 이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탁월한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든든한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막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것을 드러내려 하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분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시고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시각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시각을 옮겨줘서 예수님에 붙잡으셔서 내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 신령한 집과 신령한 제사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내 안에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 되기를 바라지 걸림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